멀리서 오신 건가요? 가까이서 오신 건가요? 가까운 편이죠. 예.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주 안에서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모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원권 연합교제로 같이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젊은 시절에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행보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사야 44장 찾겠습니다. 44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로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4장 방금 읽은 내용대로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것을 미리 다 봤습니다. 보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도 미리 봤고, 그리고 또 뭘 봤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되는 것도 미리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도 미리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벌써 포로 잡혀갈 것도 미리 봤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처녀태를 빌려 나실 것도 미리 봤고, 또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말한 대로 우리 대신 아주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우리 대신 그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것도 미리 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보고 천상국도 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미리 본 사람이 바로 이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야 44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걸 말하면서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실체적인 축복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배경을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그 앞에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사야는 미리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살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을 미리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주 멸시와 천대받는 그런 아주 벌레 같은 아주 비참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절과 10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10절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고통받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이 끝날 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하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리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러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대략 기원전 720년 경인데요.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건 그로부터 15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고 이제 고레스 해방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것이다. 이걸 미리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이제 해방에 대해서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먼저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다음에 에스라도 왔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이거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 40서장 이걸 이제 말씀한 것이 대략 한 기원전 720년 경인데,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실제로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내 목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고레스 이방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3장에 보면은 은,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 했는데, 이 보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정말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이제 해방령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뭐라 했는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걸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뺏어갔는데 그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만일 재물욕이 큰 사람이라면은 문망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뺏어온 걸 몽땅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3장에 예언된 말씀대로입니다. 이 돈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고레스는 죽을 때도 무덤이 이렇게 초라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제일 검소하고 모범적인 사람이 고레스라고 합니다. 고레스 무덤이에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 고레스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한 것이 이제 이 고레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그 문서에, 토판 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련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실린더와 성경 예언, 고레스 실린더에 담긴 성경의 확실한 예언,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사람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는데 이 비디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리가 왜 안 나와요? 다시 봅시다. 예.
그러니까 저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실제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학개입니다. 학개 내용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그러니까 학개에서는 성전 짓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성전 지을 때 이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된 겁니다. 스가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산과 같은 일이 남아 있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성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된다.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큰 산은 큰 장애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평지가 되리라 그 말씀대로 태산 같은 아주 앞에 있는 큰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기업고 성전을 짓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되잖아요. 파괴돼서 스룹바벨이 이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제2의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성전이 너무 초라했었는데 이것을 멋있게 증축한 사람이 바로 헤롯인 거예요. 이스라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래서 46년 걸려서 아주 멋있게 증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것을 이렇게 멋있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은 스룹바벨이 만든 그 성전에 실제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벽을 쭉 만들어서 이제 주 역사를 이루는데 이 모든 배후에 이제 성령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사 다시 봅시다. 44장. 자, 이걸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젖으로나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냐면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이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릴 것이다. 그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뿐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주실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제 성령을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 여러 군데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것과 복을 내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지 복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역사로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전 세계 사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 많은 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벌써 잠언 1장에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느냐. 거만한 자들은 언제까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 걸 어느 때까지 하느냐. 성령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 거만한 사람에서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어느 때까지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리고 거만하게 교만하게 살아가느냐.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 나의 신을 부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 12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신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성경이 깨달은 것을 말씀해주고 성경에는 장래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소망이 없는데 구원받으면 소망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신약 성경에는 이제 이게 비전을 볼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내 신을 부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32장) 8절.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5절에 말한 대로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그러니까 필경은 성신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실제로 고명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일, 고상한 일, 존귀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령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 44장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제 성령이 이제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관련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쭉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성령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성령 역사하실 때 여기 3절에 보시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러니까 성령을 실제로 받으면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실제로 자기 스스로가 해갈이 됩니다. 물 먹으면은 해갈되는 것처럼 성령을 실제로 받으면은 영혼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갈증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해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내리라.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나의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복 받는 인생이 되는데 주님이 주고자 하는 특별한 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의 성령 역사하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느냐?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풀이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버드나무같이 될 것이다.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뚝 솟는 인생이 되고 아주 존귀한 인생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 주의 복을 받은 사람은 5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혹은 나는 또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동일하게 야곱 족속에게 속했다. 하나님 백성에게 속했다. 그걸 아주 강조한다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칭하리라. 그래서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두 번째는 나는 여호와께 속했을 뿐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하리라. 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속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손으로 여기 기록하고 절대 그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더 강한 표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 아주 힘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주의 성신을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그 이사야 44장 읽어보면은 우상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우상은 완전히 거짓이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니까
참 하나님께 돌아올 때 실제로 성령을 받게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의 신을 부어줄 것, 내릴 것이다. 자,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이 성령은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죄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은혜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아무도 절대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조금씩 알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을 조금씩 계속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은혜라는 게 있는데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계속적으로 알게끔 쫙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받으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이제 은혜가 깨달아지면 은혜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자꾸 깨달아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성령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은 이제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구원받는 그날 오전 11시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날 뿐 아니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1983년도 9월 25일이었는데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11시에 말씀을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기억 안 날 뿐 아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상담에서 오후 4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이해 안 됐던 게 쫙 이해가 되면서 그 다음날 주일 가니까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귀에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수신처가 들어온 겁니다. 성령님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별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희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구약 성경은 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뭐 전쟁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기 전에는 도대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오른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면 갑자기 신약 성경이 시원책이 되고, 서신서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니까, 구원 받은 사람에게 준 편지니까 서신서 읽어 나가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막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 금방 이해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구원 딱 받고 나면 압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기라 했는데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냐고. 예수님 피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피가 진리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이 딱 믿어질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해방되는 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말씀 들으면 진리니이다. 아이고 너무 길어. 근데 구원받고 나면요, 성경이 진리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주의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진리 가운데로 쫙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성부와 성자가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깨닫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경에 과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래일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성경을 더 열어서 더 많이 보여주시고 재림의 징조 같은 걸 미리 쫙 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자,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이 타락된 기질이 있지만은 죄된 본성입니다. 아담에게 전받은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면은 주와 판단한 영이란 말씀대로 없는 새로운 본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타락된 기질이 있어서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동시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곁길로 가는 사람도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언젠간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주님하고 딜하는 식으로는 해도 이게 성령님이 안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양심뿐 아니라 성령이 오신 사람은 그 성령이 씨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혼나지 하다가 이제 한 대 딱 얻어맞고 도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마귀를 딱 내보내니까 까마귀는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비둘기 내보내니까 최대한 멀리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왜? 방주 안에 있는 게 힘드니까 이제 구멍이 열렸으니까 이때다고 튀어나간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고 즐거워요. 그런데 가도 접촉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흐느적거리면서 힘없이 돌아옵니다. 노아가 팔을 내밀어서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통 팔 안 내밀어서 샥 돌아올 텐데 너무 멀리까지 가서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왔는데 너무 멀리까지 간 거예요. 힘없이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고등학교까지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대학생 되니까 자유도 하고 세상으로 뛰어나갔는데 영영 안 돌아와. 까마귀일까요? 비둘기일까요? 까마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려오면 자유도 하고 나가보는데 아무래도 접촉해도 이게 섞이지 않잖아요.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이제 어울려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심 같은 것이 틀림없이 속에 있어요. 왜? 성령이 와 있으면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한 대로 한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딱 들어와 계시고 보증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주님 중심, 그 다음에 이웃, 자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성령이 속에 딱 와 계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3년만 동안 공생애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정말 신기하게도 구원을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혜가 생겼잖아요. 아,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세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폭소가 살았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이 모든 걸 저절로 딱 알게 되고 갑자기 지혜가 생겨버려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선생님이 숙제 내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숙제 안 해가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하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선생님은 하늘처럼 아주 높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저기 아닌데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너무 모르네. 내가 교만해진 건가? 어떻게 저리 모를 수 있을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만해진 게 아니라 정상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알지 뭐 근원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구원받으니 막 속에서 근질근질하고 막 너무너무 답답하고 왜 그럴까? 갑자기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느니. 자,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 자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주님 품으로 인도돼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 피는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 속에 오신 성령께서는 그걸 우리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을 계속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 모든 걸 자꾸 깨우쳐주시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이 저절로 바꿔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성령을 여러 가지 상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인친다, 도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심을 받았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딱 들어오신 것은 도장을 딱 친 건데, 도장 치는 게 뭡니까?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소에다가 도장 딱 치면은 그 주인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도장침을 받았다. 도장 친다는 것은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서류에다 도장을 딱 찍으면 뭡니까? 그럼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구속하시고 예수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피로 값주고 사셨고 몸까지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주님 예림하시면 몸까지 다 구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도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너는 내 거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걸 보증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은 보증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셔요. 보증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못한다고 해서 나가지를 않으십니다. 왜? 보증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가시면 다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인치셔서 너는 내 거다 해서 우리 영 속에 와 계신데 언제까지냐? 우리 몸이 구원되는 날까지 같이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을 여기에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으로, 도장으로. 그래서 성령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제 구원받고 잘 살다가 못 살아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한다 하고 이제 집회 다시 듣고 다시 구원받으려는데 다시 구원받아집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다시 구원받아지는 게 없거든. 그래서 다시 받아줘요? 한 번 들어오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 성령님을 왜 독수리 같다고 하지 않고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 비둘기는 순결하고 깨끗한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 4장에도 너의 눈이 뭐 같다고요? 비둘기 같아. 여우 같다고 안 하고 비둘기 같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왜 비둘기 같았냐면은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뭘 아냐면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자기가 알고 못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자기 속은 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니까 속에 항상 계시니까 내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제 항상 불편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나가지를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뒹굴면은 이제 이렇게 편해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면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거룩한 영이고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러하다. 바람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바람은 임으로 분다.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은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소리는 들립니다. 그 복음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어디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복음의 소리가 영혼에 들리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렇게 세 번째 성령님을 뭐와 연결시켰냐면 바람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유사한 형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람은 자기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도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바람의 주장자는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님의 주장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바람들어 이리로 와 저리로 갈 수 없잖아요. 성령님을 우리가 부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바람이 쫙 불면은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먼지들이 쫙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풍이 불면은 막 나무가 뽑히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님이 역사를 탁 하면은 순식간에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죄짐이 딱 떨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신기하게도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바람은 심 있는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시면요 아주 역경, 환란, 어려운 것을 아주 힘차게 잘 견디고 극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샥 지나갈 때 바람 소리 들리는 것처럼 복음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리는 거예요. 아, 정말 내 죄가 사해진 게 확실하구나 딱 믿어지잖아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바람이 지나가면 사람을 이제 나무까지 건들고 움직이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속에서 갈망이 생기고 영적인 갈망이 생기고 성경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욕망들이 생기고 영혼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도설담배는 바람 잘 받으면 잘 가는 것처럼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2장에 바람을 급한 바람, 강한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급한 바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 아들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급한 바람처럼요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서 당대 짧은 시간 내에 로마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 마음은 다급해지는 거예요. 느슨한 게 아니라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빨리 천국 가야 되는 텐데 누구누구 구원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데 역사하시면 다급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빨리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성령은 강한 바람이라 강한 바람. 강한 바람이니까 강한 바람은 아주 건물도 날려버리잖아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육신이 강하더라도 이제 성령님이 끌려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신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은 진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여기에 성령을 성경에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24장.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 피울 때까지 이성에 유활하시니라. 이 피울 때까지 뭡니까? 옷 입히울 때까지 그 말입니다. 옷. 성령님을 받는 것이 뭡니까? 옷 입는 거라고. 그래서 옷 입은 사람과 옷 벗은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옷을 입은 사람은 약점이 보완됩니다.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옷 입으면 덮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격적인 단점 같은 게 있어도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그 단점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성령만큼 좋은 옷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주변 사람 볼 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이삭에게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옷 입는 것처럼 입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입은 사람.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뭐 부족한 것, 단점 같은 것이 많이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은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단점도 얼마든지 보완되고 약점도 부함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전 5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의 불꽃을 끄지 말라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그 속에 사랑의 불길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불길을 점점 더 살려야 되는데 차가운 걸 가까이 하면은 불길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래서 주님 뜻대로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걸 일부러 죽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성령을 뭐 기름으로 표현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 여기에 성령님을 빛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있기가 되리라. 제가 처음에 이거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성신을 부어주는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있게 되리라. 도대체 이거 왜 얘기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을 비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광야가 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받으면 광야가 비를 쫙 받으면은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밭은 살림이 많아지는 울창한 숲으로 쫙 바뀌잖아요. 그처럼 성령님이 뭐와 같으냐? 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와 같은. 성령님을 비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 이 홀리 스피릿 성령을 비가 내리는 거로 묘사했는데 제가 한번 비 내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 보면 비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쫙 비처럼 쫙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내 영혼에 비가 많이 내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은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많은 생명이 약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님이 비처럼 내리면은 광야같이 메마른 우리 마음도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님을 내리는 비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비가 내리면은 이 마른 땅도 촉촉하게 바뀌면서 생명 약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성령이 왔는데 성령을 젊은 시절에 성령 충만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느냐? 술 충만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제발 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23장에 29절.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29절처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29절 반대로 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한번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소나기에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보시오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게 하리라. 이걸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거 뭐 배우라는 겁니다. 여기 술 취해 본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죠. 여기 29절에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 술 먹고 취해 비틀비틀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 생기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바꿔 말하면은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기쁨이 누구에게 있느뇨, 화평이 누구에게 있느뇨, 감사가 누구에게 있느뇨, 까닭 없는 예상치 못한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뇨, 신령한 눈이 누구에게 있느뇨, 성령에게 잠긴 자에게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 보면 술 충만 보고 배우면 정확해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 했냐면은 술 충만하는 건 어떻게 되면 충만하느냐. 30절에 술 충만하게 되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첫째 뭐라 했습니까?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혼합한 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여기 두 개가 킵니다. 그러면 술 충만하게 되는 사람은 술에 꽉 찌들고 술에 잠겨서 술에 잠긴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은 술이 그 사람 전체를 덮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전체를 딱 덮으면은 이 사람 술에 잠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적이 아니라 혼합한 술을 구하려는 자, 더 맛난 술을, 더 취하게 하는 술을 구하러 부지런히 다니는 자. 그러니까 술자석이 있으면은 영락없이 참여 안 해요. 그리고 앉았다면 일어날 줄 모르네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겠습니다.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그 술은 마침내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눈에 막 희한한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마약 먹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마약 먹으면 막 이상한 게 막 보인대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며, 술 많이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막 나와버리잖아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하늘이 돈짝만하게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나는 감각이 없다. 그리고 맞아도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이 없다. 술 기운이 있기 때문에. 술 맛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리라. 이거 반대가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젊은 시절에 다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되느냐, 여기 비결이 뭡니까? 술에 잠긴 자에게 있듯이 어디에 잠기느냐. 이 젊은 시절에 내가 속에 쏙 들어가야 될 거 있어요. 어디 잠기느냐, 말씀에 푹 파묻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속에 열심히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 술에 잠긴 자에게 있듯이 말씀과 성령에 잠기는 사람, 그리고 혼합한 술이 뭡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그러니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술을 구하듯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을, 그러니까 술 있는 곳에 사는 것처럼 성령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들어오되, 이거 봐요, 들어오되, 구원받은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자꾸 변두리에 헤매지 말고 쏙 들어와요. 잠긴 자에게, 잠기는 것처럼 교제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와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걸 하면은 마침내 충만하게 되고, 마침내 신령한 것이 보이게 되고, 너는 망령된 걸 바라는 것처럼 용감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늘은 도짝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작아 보이고 때려도 아프지 않고 환난과 핍박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충만하게 받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거룩한 책이니까 성경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시험을 쳐야 되는데,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는데 그걸 열심히 배우고 익혀가지고 매번 시험을 치면 실력이 높아지고 성경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성경이 힘지거든요. 이 우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내 영혼 붙잡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젊은 시절 혈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이 힘이고 성령이 힘이시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44장 3절. 자,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자, 이게 성령님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물입니다. 여기에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이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과 요한복음 7장에서 성령님을 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물을 먹고 사는데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너가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은 만족이 없지 않냐? 육신적인 그 무엇을 추구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그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이 영혼을 해갈시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먹으면 해갈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영혼에 갈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성령님을 받을 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됐고 성령의 계속적인 공급받으면 영혼이 계속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속적인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자,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그 앞에 이사야 32장 2절.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람 예수님. 예수님은 폭풍을 피하는 곳, 예수님은 피난처입니다. 폭풍을 피하는 곳, 그리고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다. 우리 영혼을 해갈시켜주는 분이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큰 바위 그늘이 있습니다. 안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마른 땅에 냇물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은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44장 다시 봅시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러니까 개인도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예수님께로부터 연결된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해갈하고 동시에 그 사람도 작은 냇물같이 되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게 되는,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왔는데 욥은 그 친구들에게서는 시냇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욥기 6장 보세요. 욥기 6장 15절.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욥이 한때는 욥의 세 친구에게서 뭔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전체가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 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마음의 위안을 얻을 만한 말씀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전에는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시냇물과 개울에 물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받아야 되겠는데 위로받을 말씀이 나오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냇물이 바짝 마른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냇물이 흐르는 사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아가서 그 뒤에 4장 보세요. 아가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술람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욥의 세 친구는 시내가 바짝 마른 물인데 술람 여인은 흐르는 시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 여기에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인데 예수님에게서는 물이 끊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물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과 딱 연결된 사람은 자기도 해갈이 계속되고 또 그 사람 통해서도 작은 시내가 흘러서 그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해갈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고 성령 역사가 나오니까 주변 사람도 같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에 이사야 44장 다시 봅시다. 그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하고 나의 복이 내리는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게 성령님이 쫙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오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나의 복이 내리는 거하고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딱 받아야만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복 주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나온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아담 하와 만드신 이유가 복 주려고 만드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복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담이 잃어버린 진짜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복을 다 되찾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하는 복을 진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네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죠. 디모데전 6장에 하나님 자신을 복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은 복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읽어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 번 나와 있지 한번 보세요.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게 삼위 하나님에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에게 첫 번째 해당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성자 예수님에 해당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에 연결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다 해당되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성부, 두 번째는 성자, 성령에게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으니까 찬송해야 된다. 성자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예수님을 찬송해야 된다. 성령님은 그것을 믿게 하셨으니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를 위하시다는 증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게 맞지 않냐.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너희를 돕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침례 받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민수 6장에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24절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무슨 복일까요? 자, 복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말 너희들이 복받기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이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 될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복이 전 세계에 미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진정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여기 갈라디아 3장 봅시다. 갈라디아 3장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창세기 12장의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일까요?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은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성령을 받는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민수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혼에 비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확실하게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것이 정말 축복이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이 오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빨리 이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제 이사야 44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제 그 삶의 결과가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4절에 그들이 풀같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여기에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종류가 되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풀이라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버드나무 아시죠?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을 것이다. 제가 한번 시냇가에 버드나무 찾아봤어요. 여기에 버드나무 많이 보셨죠? 버드나무.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풀과 나무는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풀에 불과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버드나무가 될 것이다. 시편 92편에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풀과 같고 구원받은 사람은 종려나무 백향목 같다고 했잖아요. 이 풀과 나무는 종류가 다른데 여기에 버들은 버드나무가 가리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92편 92편 7절입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풀 같다고 했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기에 너무너무 대조를 잘 시켜놨습니다. 자, 악인, 의인. 악인은 풀과 같아. 근데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 백향목 같아.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버드나무 같아. 그런데 무슨 버드나무냐면은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될 것이다. 시편 1편에는 악인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 하잖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풀과 여기 종려나무, 백향목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풀과 버드나무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조금 차이입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까? 완전히 종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석과 재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에 아주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릅니다. 지옥 갈 사람하고 천국 갈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 말라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주님은 정한 기약대로 오시고 정한 기약이 되면 또 오시면 재림하십니다.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영역본에는 특별한 보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4장 2절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은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지금은 아직 주님 정한 날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악인이 위로 올라가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주님의 보석인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 발바닥 밑에 죄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이사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44장에 4절에 그들은 숲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 시냇가의 버들은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풀과 다르게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굉장히 빨리 솟아나게 될 것이다. 빨리.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성도는 아주 완전히 격이 다르고 차이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불신자들 가운데 아주 두드러지게 되고, 그리고 야, 저 성도는 정말 다르구나, 이걸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산은 눈에 딱 띄는 것처럼 성령님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야, 뭐가 다르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처럼 성령님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연결되어 있으니까 복덩어리니까 아브라함은 다닐 때 뭐가 다니는 겁니까?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복이 걸어 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된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복덩어리고 복덩어리 걸어 다니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면은 풀 가운데 솟아나오는 버들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걸 주변 사람이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가서 7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색비 있으시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구나. 자, 술람 여인이 이제 신앙이 성장해서 머리는 갈멜산 같아. 여기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술람 여인, 누가 그림 잘 그리면 참 좋은데 일단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대충 참 못 그렸죠. 자, 머리는 왜 갈멜산 같아요? 갈멜산. 웃으라고. 자, 머리는 갈멜산 같아. 자,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근데 드리운 머리털은 자색빛이 있다. 그러니까 아가 4장에는 머리는 검은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색이 있다. 자색은 왕의 색입니다. 머리털이 긴 것은 순종을 가리키는데 이건 왕의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었다는 것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 메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왜 머리는 갈멜산 같아? 이 머리가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있다면 그 위인도 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좋은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건지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머리는 갈멜산 같아.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자라면은
불신자와 생각이 너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 하찮게 생각하죠. 구원받으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사람을 짐승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지구상의 모든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배우면은 생각이 주님을 닮게 되고 쌓되 위에다가 쌓아야 되고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잖아요. 구원받으면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생각이 좀 쑥쑥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자라면서 생각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꼭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시절에 신앙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 같은 사람, 이게 이제 풀들 가운데 시냇가의 포도나무가 쑥 자라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인격이 쑥 자라서 이 젊은 시절에 큰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마음과 생각이 크게 자라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사야 44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백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이 고백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5절에 혹은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 봅시다. 먼저 항상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게 어부, 뭐뭐의잖아요. 이게 소속을 말하는 소속.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사람은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소속이 어느 소득이냐, 나는 어디에 속했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 속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왼편에 속할 거냐 오른편에 속할 거냐, 소속을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주님께 속한 사람이냐, 나는 어디 소속이냐. 성경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방탕의 홍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극한 방탕이 헬라어의 방탕의 홍수입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방탕의 홍수로 막 떠내려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리는 거기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나와서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방탕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은 나온 사람 보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갔다고 비난한다고 돼 있잖아요. 나는 정말 어느 소속일까? 나는 율법에 속한 사람일까? 은혜에 속한 사람일까? 세상에 속한 사람일까? 주님께 속한 사람일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소속부터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예수님은 예수 말씀하시기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 듣느니라.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한 대로 내가 진리에 속한 사람일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일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나는 하나님 소속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혹은 다른 사람은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을 뿐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한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소속이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한다. 나는 어디 소속이냐? 하나님께 소속이고 나는 교회의 소속이다.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말씀했습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의 집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는 다윗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했을 뿐 아니라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 백성 소속이다. 또 다른 사람은 혹은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속하였다 말하는 거하고 기록하는 건 다르잖아요. 절대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 행동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을 뿐 아니라 나는 이걸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야곱보다 더 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손에 기록하는 사람은 성경에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도 있는데 손에 자기 손으로 기록을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소속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야곱 백성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 이겼단 말이잖아요. 나는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 소중하게. 그러니까 봐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절대 잊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딱 붙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속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동시에 교회에 아주 바짝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훨씬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처음 얘기했습니다. 텐트라고.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아주 귀해졌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주의 장막이랬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다른 게 다 텐트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언급되어 있고,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언급되어 있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급되어 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사람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다 귀한 사람인데 주님께 충성하는 크기와 강도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계속 잘 받아서 이 시절에 쑥쑥 자라서 신앙적으로 자라면은 여기에서 많은 선교사도 나오고, 많은 목회자도 나오고, 봉사회장도 나오고, 교회 중축으로 일할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도자, 사모도 나오고 별 사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풀 가운데 버드나무 같이 수숙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언제 자라느냐? 자라기가 쉬울 때가 이 젊을 때예요. 젊을 때. 그래서 성경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가치를 매겼는데 20살에서 60살까지가 50세겔, 60살 딱 넘어가니까 15세겔, 5살에서 20살까지는 20세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세에서 60세까지를 주님 피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주님은 젊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마귀도 젊은 사람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이 쑥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몸된 교회에 속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기록하는 사람,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더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기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손 가지고, 손을 주님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손으로 정말 손을 귀한 곳에 사용을 할 겁니다. 성경을 넘기는 손,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 그리고 기도하는 손, 봉사하는 손,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손, 영혼을 건지는 손, 협력하는 손, 여러 종류의 손으로 이제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사야 44장 읽어보면은 우상들은 다 거짓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외치며 고하며 진술하고 말씀하시는 걸 이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내 속에 역사하는 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구하면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 속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음 시간 또 주의 거룩한 말씀께 의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